뭐라고요? 터치하면 살아난다. 옆에 사람 한번 터치해 볼까요? 너무 강하게 터치하면 다쳐요. 4월 부활절이 되면 먼저 세상을 떠났던 그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이 살아난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 4년 됐네요, 그죠? 4년 전 부활절 날 우리는 세월호가 침몰된 사건을 만났어요. 294명이 시신이 수습되고 실종자가 한 10명, 그죠? 그런데 선체가 육지로 돌아와서 수습되어져서 5명이 뼈조각이라도 찾았고, 그나마 조금도 찾지 못한 사람이 5명. 부모는 자기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 그럽니다. 저는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 알고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 이웃집에 젊은 부부, 그 사람이 아기가 7개월이 채 안 돼서 잃어버렸어요. 엄마가 그 아기를 잃어버리고 정신을 못 차려요. 아기 생각하느라고. 그리고 이웃집에서도 아기가 울면 자기 집 아기가 운다고 찾아나가죠. 그런가 하면은 저희 형님은 돌이 된 아들을 계력성 뇌망령으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을 또 하나 두었는데 25살 다 큰 아들이 대서양 바다 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SK 유조선을 탔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없어졌어요. 그래서 고통당하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5일날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4일날이죠. 이달 4일날 뇌사 판정을 받았던 12살 소년이 중학교 1학년인데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축구 선수였는데. 그래서 그 부모님의 허락이 되어져 가지고 참 간을 떼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심장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췌장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렇게 심장까지, 그래서 5개를 각각의 사람들에게 기증하고 떠났어요. 그를 떠나보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죠? 그 부모님이 참 대단한 결정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분들의 두 눈에 눈물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참 위로할 말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감당키 힘든 이 슬픔을 당한 나인성의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요. 죽은 아들을 품고 장지로 가고 있는 이 여인, 그리고 거기에 찾아오신 주님,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분들을 만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나인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그 유적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네인이라고 불리우는 도시인데요. 거기에 가면 나인성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인성이란 그 성으로 가셨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인성의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바로 앞에 7장 1절에서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병들어 죽게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쳐주는 사건이 있어요. 백부장이었죠. 여기 백부장이 있어요. 등장인물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백부장이 있고요, 거기에 누구 있어요? 백부장의 종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속에 유대인 장로들이 등장해요. 이 종이 거의 다 죽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예수님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그들과 함께 죽어가는 자의 집으로 내려가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벗들이를 보내어서 말해요. 주여, 수고하지 마시고 내 집에 돌아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었던 종이 살아나는 이런 결과를 맺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칭찬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미 종이 나았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그죠? 그러면 여기 역할 분담을 할 수가 있죠. 역할들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거의 죽게 된 종, 그랬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 누굴까요? 네, 나예요. 그럼 나는 누구의 종이에요? 백부장의 종이에요. 그럼 백부장은 누구의 역할 여기서 하고 있어요? 성부의 역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의 말씀, 진리,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 이런 사역자들이 있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의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알리는 이야기, 영적인 사역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해하면 이 사실 그대로 얘기해가지고 나는 지금 요 시흥에 살고 있지만 병자가 부산에 있어. 그래도 부산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면 부산에 있는 병자가 낫는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오해. 이걸 오해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살아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면 돼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일어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은 목사님도 필요 없어요. 교회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선교사도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 구역장도 필요 없어요. 그죠? 선생님들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오해할까봐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구원 계시로 다시 하나 더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하나님은 그런 오해를 할까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 계시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졌던 게 말씀이에요. 오늘 두 번째 계시로 주어진 말씀은 뭔가 하면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데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로 묻혀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전달되어진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고 그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를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인성의 위치가 어딘지 가만히 좀 생각해 볼까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동네를 가만히 그려보니까요, 갈릴리 호수가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쭉 내려가면 사해바다가 있죠. 그죠? 그런데 갈릴리의 이쪽에 내려가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나사렛에서부터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로가 한 10km쯤 되는데, 요 10km쯤 되는 길 마지막 부분쯤 가면 여기에가 바로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런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여기인데요. 가버나움에서부터 요 아래로는 약 한 40km쯤 떨어져 있는 동네. 40km면 여기서 어디만큼 돼요? 한 인천쯤 돼요. 그죠? 수원쯤 되죠? 그렇게 떨어졌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10km밖에 안 돼요. 나사렛에서부터. 이런 아주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세겜이 아니고 수넴이에요. 수넴. 죄송합니다. 여기가 수넴이거든요. 수넴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수넴 여인이죠. 수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엘리사의 은혜를 입고, 그죠? 아들을 낳기도 하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난.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그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속에서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성문에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성에는 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제 성 밖으로 장례를 치르죠.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장례하는 매장지가 있었던 거죠. 공동묘지죠. 우리 동네 같은 동네예요, 그죠? 우리 동네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요 뒤에 가면 저 공동묘지가 있는 바로 이런 동네죠, 그죠? 보면은 지금 성문 근처에 모였던 장례 행렬이 이 성 밖의 묘지를 향하여 가고 있을 때, 서강 아파트쯤 가고 있을 때, 그죠? 거기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장례를 돌아가시면 그날로 치렀어요. 부자들은 얼마나 걸렸다고요? 40일 걸렸어요. 예. 40일 동안 완전히 미라를 만들어서 그들의 시체가 썩지 않도록 보관을 잘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죽는 날도 40이라는 숫자에다 넣고 있고, 그런가 하면 가난한 자들은 죽으면 그날 곧바로 장례를 치러버리는 이런 일들이었죠. 그들은 이게 시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장례를 치를 때에는 저기에 사람들을 초청해요. 돈 주고 사왔어요. 뭐 하는 사람? 운구를 할 사람도 사와야 되고요. 거기엔 피리를 부는 사람, 호곡하는 사람. 그래서 거기서 곡하는 소리가 늘 들려야만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이제 아들, 그죠?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오죠? 과부와 누가 나와요? 죽은 아들이 나와요. 과부와 죽은 아들. 여러분, 제가 그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모세와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한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요 과부의 죽은 아들도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과부는 누구예요?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 그죠? 죽은 아들은 어떤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이게 누구예요? 나. 내 모습이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고 떠났고, 그리고 나는 분명히 살아날 수 있는 아들인데 불구하고 이 상태가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죽었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보면은요, 정말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성에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동참을 해요. 그들은 장례 행렬에 동참한 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죽은 자들이고 다 과부들이란 사실이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의 이야기를 하다가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없어요. 성 안에 문둥병자가 들어왔어요. 성전 안에 그 부정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그런 일은 유대인 사회 속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 안에 이 문둥병자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들이야를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성전 안에 소경이 들어왔고 거지가 들어와 있으면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들은 다 구걸하는 사람처럼 사는 거지들이라는 거예요. 거지 근성을 가진 종교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그림들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어머니와 과부와 그 아들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데 불구하고 아직은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아들 성자 하나님을 만나서 부활하는 그림인 거죠. 그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십니다.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과부를 보셨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삭개오를 아셨다 그랬어요. 그의 그 부르짖는 그 호소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 과부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모습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가요, 그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슬픔에 그 목격한 그가 그 애가 끊어지듯이 아픈 마음, 이런. 누구를 보고요? 과부 보고? 왜 우리를 보고 그렇게 애가 끊어지도록 슬퍼하죠? 내버려두면 죽으니까, 내버려두면 지옥 가니까. 지옥이 그냥 안채하고 바깥채 정도만 되면 괜찮아요. 그죠? 그렇게 애 끊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그냥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도록 가도록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그 안타까움인 거죠. 그죠? 사단에게 물려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가끔 인터넷에 가다 보면요, 그 짐승들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을 이렇게 했어요. 사슴을 악어가 큰 물고 그 바다로, 그 강가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걸 보면 어떻게 가만 두겠어요? 그걸 보면, 그것을 어미가 본다면 어떻게 가만히 두겠어요? 그죠?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잡아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의 턱을 벌리고 그 입안에 있는 새끼를 건져내기까지 나는 싸웠다고. 그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 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목자의 심정이죠. 우리 주님의 심정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15장 33절에도 보면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고서 그렇게 여기셔요. 제자들,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4,000명이 배가 고파서, 그죠? 광야길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인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기에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살과 피를 찢어서, 그죠? 그게가 그들이 먹었던 양식인 거죠. 우리가 지옥에 갈까봐, 그죠? 굶주려서 허덕이면서 지옥으로 떨어질까봐 자신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마시게 해주시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런가 하면 소경된 두 사람을 보면서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소경된 우리, 그죠? 진리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우리, 남편을 찾지 못해서 외롭게 사는 과부, 죽은 아들의 모습,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애가 끊어지듯이 아프고 정말로 저들을 어떡하나, 내버려두면 죽을 텐데. 그래서 자신이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고 우리를 건져내는, 이 세상은 그런 사람을 갖다 살신성인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주님은 그거 하는 사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지옥에서, 그죠? 사단의 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계곡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건 현재 명령이에요. 지금 울지 마라. 왜요? 여러분, 울지 말라 그러면요, 슬픈 사람이 어떻게 안 울 수가 있겠어요? 울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울지 마라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그거 보고 우리는 울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합니다.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댔다. 율법에 의하면요,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져서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죽음은 죄의 결과고요, 부정한 자들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정에 손댄 사람에게로 그 부정이 옮겨간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의 부정을 주님께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의 그 죄를 자신이 가져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정함, 그의 죽음, 그의 눈먼, 그의 목마름,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하는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게 관에 손을 댔다. 그래서 관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마치 혈루증 여인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뒤에서 손을 댈 때 사용했던 그 언어예요. 본드를 붙이는 거예요. 본드가 아니라 과거에 나무와 나무를 붙일 때에 나무가 뜯어질 정도로는 되어져도 그 떨어지지 않는 풀이 있죠. 뭔지 아세요? 악교예요. 악교. 악교 풀은 나무와 나무를 붙여놓으면요, 나무가 뜯어질지언정 그 중간에는 안 부러져요. 안 찢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댈 때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느 정도라고 얘기해요? 물과 밀가루가 반죽되어지듯. 물하고 밀가루가 반죽되어지면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게 그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으면 정말 그 생명을 가진 자들 속에서 그 누구도 그걸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상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 주신 그 가치관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져서,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고요? 손을 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이 죽어있는 청년에게 마치 그가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가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듯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회당장의 딸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열쇠를 지니시고 그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신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서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날 시간에 우리 공부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어요.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자리매김이라 그랬어요. 예배는 자리매김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종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과 내게 주신 기회와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드릴 때 그게 뭐예요?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고, 거듭난다는 말은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관점이 바뀌어지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잘났고 저 사람은 못났고의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지었어. 내가 지었어. 하나님이 지은 건 좋다 나쁘다? 좋다. 그죠? 여러분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냥 그 깡여사가 얘기했던 거 로또. 누가 로또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럼요. 여러분과 함께 부닥치면서 여러분이 만들어지고 그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을 만드는 가장 좋은 도구로 가족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딪힘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그죠? 우리는 이제 안 미워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게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게 소경이었다 눈을 뜬 자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환경, 이 사건, 이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나를 만드시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사건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자기가 없어지는 삶이에요. 자기가 없어지는 삶.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이제는 이 영광의 삶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려야 돼요. 맛있는 음식집에 가서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듯이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되새김질하면서 야 맛있다 이게 정말로 생명이구나 깨달아져야 누구한테 줄 수가 있어요? 로또한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한테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마, 이리 와. 여기가 진짜야. 우리 여기 같이 가야지. 이게 터치전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대고 여러분에게 가족에게 손대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손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전달할 때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